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기름으로 베데스다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해가 5시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저주파리 헐림한 자들이 누워 물의 동화에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화에 하는데 동화문에 먼저 나가던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밖에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구를 주고 병이 가서 오래 주다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날은 주일이라 말이에요.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하나만 부르고, 이날은 주의 지으신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일세. 한번 찬양 한번 박수 한번 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임을 믿으십니까? 놀라운 날인 거예요. 기가 막힌 날입니다. 우리 찬양. 이날은 기뻐하고 즐거워. 할렐루야. 우리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이거 율동하는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앞에 나면 우리 율동 누가 좀 했으면 좋겠네. 자, 오케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을 다시 한번.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을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세요. 기뻐하라. 주를 기뻐해.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한 번만 더 주를 기뻐하라 아멘 한 번만 더요 주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13절 14절에 만일 주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를 것이다. 오늘 그 여호와의 날을 주일을 일컬어서 와 즐거운 날이다, 와 기쁜 날이다, 와 주님을 만나는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왔다. 반응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한번 그렇게 반응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정도 아니에요. 아직 그냥 막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데 그냥 이거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웃는 표정하고 박수하고 소리가 여러분 기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막 하기 시작하고 기쁘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뻐하세요? 이때 드럼이 막 해줘야 되는데 키보드하고 자 우리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환호성과 우리의 박수와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내가 오늘 즐거워합니다.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예!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기쁨이 우리 한 주 동안의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의 시작인 이 주일, 여러분 주일은 마무리하는 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을 마무리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한 주의 첫 시작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이 주일을 여러분 예배하면서 이 첫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막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통돼지 바비큐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이 기쁨의 영이 한 주 동안에 계속 역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제목 잡아주신 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의 질문이에요. 너가 낫기 원하니? 너 정말 낫고 싶니? 너 정말 그거 해결되고 싶니?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이름 때문에 속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요. 가래떡에는 가래가 없고 빈대떡에는 빈대가 없고 천사병원에는 천사가 없고 대포집에는 대포가 없더라고요. 폭탄주에는 폭탄이 없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이름에 따라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주 나올 텐데요. 이 베데스다 해석해보면 벳은 집, 베들레헴 할 때 벳은 집, 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베데스다의 배도 집, 헤세드는 뭐냐면 자비, 은혜. 한마디로 베데스다를 해석해보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House of Mercy,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자비의 집이다. 베데스다의 연못은 이스라엘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그 옆에 양문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양, 염소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아무 문이나 이 제사에 할 그 동물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문은 꼭 양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다른 문으로 들어오면 그거 제사 아닙니다. 꼭 제사할 양들은, 제사할 염소들은 하나님께 드릴 그 문으로만, 그게 바로 양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양문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베데스다예요.
북쪽으로 된 문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의 북쪽으로 된 문이어서 갈릴리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는 문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그 양문으로 들어가는 그 어귀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이 연못은 신비하게도 어떤 병에 걸렸든 무조건 들어가면 치유를 받는 곳이에요. 저 왕수천 저 물이 베데스다라고 하면 저 누구든지 들어가면 치유받는다.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가죠. 막 텐트까지 쳐놓고 막 번호표를 받아가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마운 연못이다, 자비의 연못이다 라고 불러졌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누구나 들어가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지, 그 사람이 주인이든지 하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나음을 얻는 참 자비로운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름만 자비로운 연못입니다. 전혀 자비롭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너무 치열하고 너무 각박해요. 자비가 전혀 없습니다. 은혜가 전혀 없어요. 이 연못은 아무 때나 어디든지 몇 명이 되든지 상관이 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그 천사, 도대체 이 천사는 언제 내려온단 말인가? 그 천사를 그 한없이 기다려야 되고, 만약 천사가 내려왔다고 해도 물을 막 움직여줄 때 그 순간에 가장 빨리 제일 먼저 처음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만 말끔히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못은 수많은 병자들만을 위한 연못이 아니라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건강한 병자, 몸이 아픈 사람 중에 그나마 꽤 괜찮은 사람, 그 사람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한 연못이 아니라 차별의 연못인 겁니다. 이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연못이지만 가장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연못이에요. 가장 돈이 많은 사람 맨 앞자리를 돈 주고 매수해요. 권력이 높은 사람 다 비켜, 나 이런 동네에 권력 가졌어, 다 나와, 내가 제일 앞자리야.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연못, 또 높은 사람의 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연못.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 세상과 같은 계급주의 사회, 세상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곳, 힘이 센 사람만 살아가는 약육강식, 수백 명의,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행복할 수 있는 독재적이고요, 냉소적이에요. 냉정적입니다. 차별적이에요. 그런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인 겁니다. 이곳에서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장 큰 피해자인 어느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38년 된 병자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을 가만히 말씀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웬만하면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데 그냥 이름은 없고 38년 된 병자, 이름도 없는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을까?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병든 것이 지금 38년째 병들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었다는 것은요, 중한 병이에요. 쉽지 않은 병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한 것으로 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짧은 그 문맥이지만 거기서 꽤 오랜 세월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나도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작은 소망, 작은 희망 하나 가지고 나도 언젠가 저기 나도 내려갈 거야, 내 차례는 반드시 올 거야, 나도 몸이 건강해서 와 저 사람 낳고 가네, 뛰어서 가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거야 하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맨 뒤에 있다가 사람이 빠져가면서 점차 앞으로 와서 어느 중간 지점까지 왔던 그 사람은, 그래서 지금 38년 동안 꽤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들어갔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곳에 새끼발가락 하나도 담그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아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몸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몸이 컨디션이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도와줄 사람을 구할 만큼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만약에 돈이 많더라면 누군가 도움을 구해서 돈으로 산 다음에 야, 물이 동할 때 나 업고 뛰어, 그러면 될 텐데 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또 권력도 있으면 좋을까? 권력이라도 있으면 나가서 다 비켜, 이거 내 자리야, 나 이런 사람이야, 다 나와, 내가 물이 통할 때 니네 오면 알아서 해, 다 감옥행이야, 이러면 들어갈 수 있는데 권력도 없어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아팠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또 이 사람은요, 여러 사람에게도 실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 의사들을 수없이 찾아가 보았지만 다 재산을 탕진하고, 하나의 소문 듣기로는 저 베데스다 연못가 가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누구든지 내려가면 병이 다 낫더라. 야, 너 재산도 없지, 갈 데가 없지.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 하나를 가지고 전 재산을 탕진한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 온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마지막으로 온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돈이 있고 다른 게 있었다면 다른 치료 방법을 택했겠죠. 근데 왔다는 것은 방법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 천사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서로 의지해요. 어디서 왔어? 나 가나에서 왔어. 나는 갈릴리 저기 어디 촌에서 왔어. 난 저기 납달리 어디에서 왔어. 나는 저 단에서 왔어. 난 저 밑에 브엘세바. 세상에 그 브엘세바에서 왔어. 막 사방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 어떻습니까? 같은 처지예요. 서로 의지해요. 먹을 것을 막 서로 나눠줍니다. 먹어보라고 막. 상처를 서로 닦아줍니다. 고름이 나는 것을 막 닦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 어떤 이상한 오물이 묻었으면 서로 좀 치워주기도 하고, 서로 신세가 불쌍하니까 서로 울기도 하고, 밤에 그 달빛 아래에서 그냥 하나의 천을 뒤집어 쓰면서 서로 그냥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인생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이 자리에 왔냐고. 인생을 쫙 풀어요. 좌우 옆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다 알게 되어지는 베스트 프렌드가 됩니다. 서로 울고 웃다가 친형제처럼 어느 순간 두 손을 딱 맞잡고, 우리 반드시 건강해서 나가자. 우리 반드시 살아서 나가자. 내가 당신과 늘 함께 할게. 그래, 우리 친형제보다 우리는 진짜 더 끈끈한 친구야, 우정이야 하면서 두 손을 꽉 맞잡고 서로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 어느 날에 저녁에 산 그림자가 이렇게 들이울 때 갑자기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물이 움직인다. 근데요, 이 대목 아니에요. 너 잘못 들었어. 뭐든지 손발이 맞아야 장사를 하지. 쟤 지금 혼자 되게 뿌듯할 거야. 잘했다. 아니라니까 이 대목. 나 주여 답답합니다. 저런 애를 데리고 G12 예비 리더라니 저거. 내가 틀을 할 때 틀었어야지. 응? 물이 움직인다. 천사가 내려온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연못이 다 바뀌고 맙니다. 완전히 변하고 말이에요. 전쟁터입니다. 두 손을 맞잡고, 두 손을 서로 맞잡고, 그 있어요, 친구라는 노래.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형제, 친구, 이웃. 아니 그렇게 눈물 닦아주고 두 손 맞잡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사람은 다 없어요. 이제는 순간 두 눈이 적으로 바뀐 겁니다. 누워있는 동지를 그냥 밟고 지나가요. 내가 먼저 가야 되니까. 아니, 물이 동하기 전에는 함께 한다면서요. 물이 동하기 전에는 생명을 바치겠다면서요. 이제는 친구, 이웃?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동안은 이보게 나 좀, 제발 나 좀. 근데 이 소리에 쌩하고 돌아보고 나 혼자 막 달리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약속, 온당한 데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손을 잡고 내 손 잡아, 내 손 잡아. 이렇게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어요. 마음은 이미 연못가인데 몸은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순간에 갑자기 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효과음 나와요. 풍덩. 그렇지. 이때 나와야지. 내가 설교 제목까지 썼잖아요. 갑자기 한 소리가 들린다. 풍덩. 내가 써서 보냈잖아. 그 조용한 시간 갑자기 이런 풍덩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상상해 보세요. 몸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빨개질 정도로 안 움직이는 몸을 애써서 막 땅바닥을 막 손톱을 막 바득하면서 나도 한번 기어보려고 지금 맨 끝에 있다가 절반까지 왔다니까요. 그래 38년 걸렸다니까요. 얼마나 살고 싶으면, 얼마나 건강해 보고 싶으면, 나도 그냥 많이 바라는 거 아니라 보통 수준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손톱이 깨질 대로 깨지고 피나고. 근데 막 가고 있는데 풍덩 소리가 들렸다니까요. 그때 그 전쟁터가 갑자기 고요해집니다. 누가 들어간 거예요.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았다! 내 병이 나았다. 나았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다 조용할 때 어디선가 저 앞쪽에서 나았다! 막 좋아하는. 이 사람도 그 사람도 마지막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나은 사람은 그 순간 갑자기 얼굴이 쌩 바뀝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수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같이 뒹굴면서 함께했던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을 내가 또 옮을까 봐 뒷걸음치며 이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있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이 과연 어디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베데스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점점 물가는 올라가고 고유가 시대이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지금 경제 대공황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이 함께하자, 친구처럼 살자, 도와줄게, 내가 너의 친구잖아, 수없이 말해도 정작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뒤에서 사기를 치고 때로는 나를 쌩하고 버려버리기도 하고, 내가 힘들 때 말하면 안 도와주고 모른 척하는 세상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땅이 다 베데스다 연못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던가요? 힘 있는 사람에게는 이 땅은 언제나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힘없는 사람은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서로 두 손을 맞잡고 친구 같다고 해도 이익이 된다면 친구가 원수같이 돼버리는 세상. 그 사람이 성공하면 이제 아는 척도 나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성공했다 이거예요. 자기 어느 정도 이름 날렸다 이겁니다. 이제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나를 버리고 그냥 찾아가 버립니다. 나는 남겨진 채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비도 없고 냉정함만 남은 베데스다 연못가. 여러분, 근데 크게 아멘합시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연못에 오늘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터와 같은 정말 그렇게 방불케 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그 마당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오셨단 말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베데스다 연못은 어느 누군가는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이밍 놓치면 5년 뒤에나 찾아온다. 여러분이 한 번 절호의 기회 놓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일어날 절호의 타이밍은, 그 기회는 5년 뒤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5년 뒤에도 안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말이 5년이지 5년 동안에 내 신앙과 내 영성과 내 삶은 잃어버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오늘 지금 왔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예수님 오신 거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방 안에 어느 누군가는 그 절호의 기회를 딱 잡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번 주 주일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 좋았어 그냥 이래서 그냥 가버릴 사람도 있고, 여러분 분명히 구분될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다고 표현했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데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간다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속의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어떤 장소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으세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의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남편 6, 7명 바뀌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인생, 버려진 한 여인을
그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뜨거운 정오에 40도 50도 육복하는 중독의 사막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한 여인을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멈춰 세우라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 바로 나 때문에 이런 예배 시간을 만들어준 거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 셀레비 할 때 저희 아내가 그 여청소에 모이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고요. 나 한 사람을 위한 드라마. 저에게 다 이렇게 말씀 컨펌 받는데 저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 보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한 드라마. 말씀 제목이 이거예요. 기가 막히다. 나 주면 안 되겠냐? 안 된다고. 근데 그 내용 보니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트장을 만드시는데 그 세트장에다가 교회도 교회 세트장, 리더 세트장, 모든 세트장을 다 만들어 놓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위한 드라마를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찾아온 거야.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지금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겁니다. 왜요?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오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이 방 안에 반드시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사람 과연 누굴까? 누가 되기 원합니까? 누구입니까? 아멘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인생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몸이 아픈 가장 힘든 그 사람,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곳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지나가시는 길에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명절입니다. 명절은 뭐냐면 유대 세계에서 3대 명절이 있거든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와야 되는 시즌이에요. 예루살렘 반경 32km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남자들, 아이들, 여인들이 다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이때 예루살렘의 인구는 평일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명절에는요 약 100만 명 정도. 그 조그만 도시에 100만이 있는 거예요. 이 구리시의 인구가 20만인데 명절만 이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만의 인구가 120만, 130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구리 안에 있는 모든 모텔, 숙박업소는 다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많고 사람이 가장 복잡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겁니다. 명절이면서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수십만의 사람이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저 누워서 죽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일으켜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인생 가운데 회복의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없는 그 인생.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 절망의 한 사람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한마디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가셔서 예수님이 딱 없어요. 야 불쌍하다, 밥 먹었냐? 이게 안 했어요. 정확하게 그 전곡을 찌르시면서 너가 오늘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온 병들은 다른 병들을 고칠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치유 사건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왔어요. 주야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들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제자들이 멈춰서 예수님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수로보니까 여인이 엎드려서 주여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시하잖아요. 주여 저 여인이 자꾸 소리 지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갔지 저 개 같은 사람한테는 안 간다. 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냉정하셨어요. 때로는
근데 예수님 뭘 원하신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일으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하셨던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는데? 주여, 눈뜨기 원합니다. 그래?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번에 그 사람보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냐? 아주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다른 기적은 그 사람이 갈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가기도 했습니다. 백부장의 종,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이 직접 나가거나, 어린 딸이 귀신 들었을 때 어머니가 나가거나,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내 친구.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냥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력으로 갈 수 없는 중한 병에 걸렸던 사람. 두 번째, 그를 데려갈 친구도 없는,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 철저히 혼자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완전한 절망, 완전한 혼자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을 온전히 받게 되는 복이 그 사람에게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배부를 때가 복이 아니라 배고플 때가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배고픈 것 때문에,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더 기다리는 인생,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프고 아픈 것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주목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눈에 가장 누구를 주목하실까? 가장 어떤 사람을 먼저 주목하실까? 가장 누구를 먼저 발견하실까? 배부른 사람? 그냥 밋밋한 사람? 그냥 한 주 동안 그냥 예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사람? 그런 예배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찬양도 안 받으세요. 그냥 여러 다른 생각하면서 그냥 온 힘을 부르지 않고 그냥 그런 찬양? 그런 찬양은 예수님이 찬양의 축도 못 껴요. 가장 누구를 발견하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딱 보시면 내가 너 만나러 왔어, 나 지금 너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이 지금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빠르게 걸어가셔서 그 사람을 딱 붙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막 우는 거예요. 왜 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울어요.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예수님 나를 보고 계셨군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장 아픈 사람, 가장 돈이 없는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가장 오랫동안 마음이 무너진 사람, 남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정확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설교자를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이 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러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이상한 대답을 해요. 엉뚱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좀 해석해 볼까요? 예수님, 좀 옆에서 좀 기다렸다가 물 동할 때 나 좀 밀어주세요. 나 옆에서 좀 기다렸다가 대기했다가 다들 너무 들어가고 누가 업고로 막 들고 뛰는데 나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러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 잘됐다, 당신 옆에 좀 있다가 물 동하면 나 업고 그냥 뛰시라고, 밀어달라고. 고쳐주러 오신 예수님께 밀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러 오신 분이시, 밀어주러 온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분이지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좀 도와주고 좀 밀어주고, 예수님 그런 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생각했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좀 도와주세요, 더 잘하려고, 더 해결해 보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답이라 이 말입니다. 답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셔서 나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내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시지 병원을 소개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다른 말로 야 내가 낫게 해줄게. 내가 낫게 해줄게. 이 사람은 자기를 고치시고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내 앞에 지금 떡하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낫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연못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어떤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널 낫게 한다니까, 내가 널 변화시킨다니까, 내가 너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한다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말보다 나는 저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내 앞에 두고도 연못을 더 집착하는 연못에 대한 집착이 있거든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이번 신방 말씀 보세요. 자연인의 요나, 고집불통에다 자기 합리화에다가. 왠지 아십니까? 연못 때문에. 연못 때문에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지금 연못을 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보았던 치료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오기 전까지 이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입니다. 이미 소문으로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 과거에 병이 걸려본 사람, 암에 걸려봤다, 당뇨에 걸려봤다, 뭐 간에 안 좋다, 이 사람은요 뭐가 좋은지 다 알아요. 당뇨에 뭐가 좋고 간에 뭐가 좋고 이런 암에는 뭐가 좋고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걸려봤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뿐만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은요 손만 얹으면 다 낫는다더라. 죽은 자도 살렸다더라. 야, 그 바디메오 거진이 걔 눈 떴다더라. 야, 오늘 예수님이 그 눈에 진흙을 바르더니 가서 실로암 연못에 씻고 나더니 야, 베데스다 연못에 왜 안 보내셨을까? 실로암 연못에서 씻고 왔더니 걔 지금 본다더라. 야, 안진병이 있었는데 걔 지금 뛰어다닌다더라.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그 소문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은 그 동네 저작거리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그 예수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냥 지나가다가 나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나를 고치려고 지금 내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입을 열어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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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 돈을 드려야 합니까? 엎드려야 합니까? 금식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 앞에 아멘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역사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마디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이거 진짜 낫고자 합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 진짜 나 이런 삶 살아보고 싶어. 주님이 오늘 말씀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저 좀 밀어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 믿을 것입니까? 그러면 대충 믿지 마세요. 대충 육신적으로 믿지 마세요. 이왕 믿을 거면 대충 믿지 말라 이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믿지 말라 이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은 자칫하다가 구원 잃어버려요. 나중에 배도할 확률이 거의 높아요. 두려움을 극복 못해요. 무서움을 극복 못해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기준이 배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불신자가 두 번째 심판 대상이에요.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다의 자에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텐션 때문에, 가정의 텐션, 직장의 텐션, 뭐의 텐션? 너 예수 믿으면 나 너랑 친구하는, 예수 믿으면 너 쫓아낼 거야, 예수 믿으면 당신이 해고될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안 믿겠습니다. 이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는,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거 확실히 믿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치료를 돕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라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 그분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얻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는지 나를 데려가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진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생명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길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연못의 물이 이 병자를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연못, 그것이 여러분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수장시킬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 사람이 들어가는 저 연못에 들어가면 그 물이 나를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은 연못의 물이 아니라 예수의 피입니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연못의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오늘 나의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연못인 거예요. 보혈의 피가 철철 넘쳐 흐르는 예수님 자체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 보혈은 우리 앞에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강물 같은지 그 샘에서 씻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데서 찾지 마세요. 엉뚱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표현이 나를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믿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로 말미암아, 또 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나서는 예수의 보혈을 그 몸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도다. 예수의 피를 날마다 뿌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날마다 덮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한 여전도사님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렇게 손잡고 가는 겁니다. 혼자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손잡고 간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발 흔들고, 밥을 먹을 때도 꼭 숟가락 하나씩 더 넣고 의자 하나씩 더 넣고, 그러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소문이 퍼져서 미쳤다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 미쳤어, 미쳤어, 정말 미쳤어.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서 여전사님 부릅니다. 아니 세상에 너 지금 다 미쳤다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 손을 흔들고 다니고 숟가락 2개씩 놓고, 응? 자꾸 뭐 잠잘 때도 베개 하나씩 놓는다며, 거기다 뭐 이불 2자리 깐다며,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여전사님이, 목사님 난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어. 난 예수님이 좋아해요. 아니 그래 좋아도 그렇지 그렇게는 하지 마. 이거 다 미친년이라 그래. 그랬더니 아니라고, 난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그 목사님 열받았어. 예수님이 너 눈에 보여? 하도 안 먹히니까. 그랬더니 여전사님이 예수님이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 여전사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보인다는 말에 더 뚜껑이 활짝 열려서, 그래, 너 잠깐 앉아봐라. 예수님 보인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숙제 하나 낼 테니 이거에 합격하면 너 예수님 보인 줄 믿고 네가 뭘 하든 뭐 두 손을 들고 다니든 뭐 하든 상관 안 하겠다. 내가 총각 때 심각한 죄를 하나 진 것이 있다. 이것은 내가 총각 때 지은 죄인데 아직도 내 뇌리 속에 마음에 있다. 너 오늘 밤에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 총각 때 무슨 죄 졌는지 물어보고 나한테 말해라. 내일 저녁에 찾아와라. 그런 거예요. 이 전사님이 머리를 감싸지며 나갑니다. 주여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밤에 비계 이렇게 싹 누우면서 예수님 또 이불 잘 펴놓고 그 빈 비계 보면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목사님이 총각 때 지은 죄를 알아오라고 하는데 난 뭡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게 쫓겨난다고. 그런데 그 마음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하라. 한 번 회개한 죄는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라. 아예 기억이 안 난다고 해라. 그 여전사님이 이제 그 다음날 저녁에 목사님 시간 마쳤어요. 목사님이 외손으로 자, 알아왔나? 내 총각 때 지은 죄가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하시디? 한 번 회개한 자는 예수님이 아예 기억이 안 나신대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고꾸라집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이제 양손을 흔들고 다녀도 괜찮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예수님이 아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텐션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기억하지 않는다. 아예 기억이 안 난다.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의 피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 세상의 물이 우리를 씻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물이 나를 치료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나를 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미움이 오고 시기가 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악이 떠오릅니까?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깨끗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한 분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오늘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똑같이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이 공간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내가 너를 고쳐줄까? 아니면 저 연못이 너를 고쳐주기 원하느냐? 오늘 내가 너를 고쳐줄까? 아니면 내가 너를 밀어주는 인생이 될까? 나를 믿을래? 저 세상 연못을 믿을래?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대답하셔야 합니다. 주여, 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면 난 충분합니다. 밀어주지 말고 나를 완전히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만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연못만 합니다. 연못에 들어간 사람이 1등 성공한 거야, 출세한 거야, 야 세상에 너 인생 정말 복 받았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연못 빠져가지고 거기서 막 좋아 보인 거, 막 맛있는 것들, 좋은 차, 좋은 옷,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수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야. 한번 따라합시다. 아니야. 예수님이야. 믿으십니까?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답이야. 우리는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야, 예수가 다냐?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래, 예수가 다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라고 해야 돼요? 아, 밥 먹여준다. 우리 통제지 먹는다. 막. 예수님 밥이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았어. 여러분, 예수님 먹고 살아난 이야기를 간증하라 이 말이에요. 아, 내가 12년 전에 나 이런 몸에 아픔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날 치유해 주셨어. 나 예수님 먹고 살았어. 응?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간증 많잖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세요. 예수가 충분하냐? 그래,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시는데 왜 세상 연못만 바라보고 사는가? 남들 다 들어가는 연못, 나는 못 들어갔다고 왜 실패자처럼 살아가는가? 남들 다 들어가는 연못, 나는 경험도 못 해봤다고 왜 패배자처럼 고개 숙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연못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수가 가진 인생, 예수가 있는 인생은 다 가진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붙들길 바래요.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세상에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손과 발이 뚝뚝뚝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 처음으로 걷기 시작해요. 얼마나 놀라요. 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 네 침상 정리해. 침 정리해. 그리고 가. 이제 무슨 말입니까? 넌 인생 가운데 다시는 병으로 말미암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하면 제발 없다. 부작용도 없고 후유증도 없고 너 아예 침상 들고 가버려라. 여러분, 주님 우리 치료하실 때 그렇게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런 예수님 의지합시다. 도와주는 분으로 믿지 말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으로 믿으십시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 괜찮아요.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나의 모든 문제,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보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을 만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방 안에 주님 앞으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쳐다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있어요. 아무도 다가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은 나에게 걸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38년 된 이 병자요,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 병신, 아무 가능성이 없는, 다들 이렇게 봤을 겁니다. 아유 저 인간구실도 못하네,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전도사장들도 예수님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여, 나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오늘 고쳐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님이 오늘 내 앞에 서 계시니 주여, 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